바울의 생애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장면을 우리 이 사도행전의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의 이 장면을 우리가 바울이 얼마나 정교하게 기록했는지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신중하고 또 의도적으로 27장에 이 항해 기사를 배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과거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를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파선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14일, 2주가 있었고, 저기에는 없는 거예요. 저건 이전이잖아요. 고린도 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지금 이게 예루살렘 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좀 드라마틱한 장면들은 누가가 다 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보시면, 3번 이제 태장 맞고 1번 돌로 왔다. 1번 돌 맞은 거 나와요. 근데 5번 매 맞고 3번 태장 맞고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안 나와요. 그리고 3번 파선한 얘기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것도 안 나옵니다. 이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으로 보면 자기가 굉장히 고생했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이야기를 기록한 누가는 바울이 생각하기에 가장 고생했던 부분들을 다 이렇게 빼놓고 기록한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일대기를 기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됐는가를 기록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을 영웅시하고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고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극도로 자제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자제하고 자제한 게 그 정도니까 실제로 뭐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겪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 3번의 파산과 일주일의 깊은 바다에 지냈던 것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었던 누가가 오늘 이 본문에 이 파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고, 이 이야기 이후에 28장이 이제 급전직하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그냥 이렇게 허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뭐 로마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서도 거기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 선포하는 건 나오는데 실제로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는 맨 밑에 2-3절 정도 나오고 말거든요. 그것도 감옥에서 이때 동안 방문하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한 정도 얘기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가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게도 전파되면서 로마시에 전파되면 로마 전역에 왕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울려 퍼지고 있다라고 기록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게 분명하죠. 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당시 오늘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책을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되냐면 미완성이죠. 미완성 교향곡처럼 이야기를 쓰다 만 거고 2부가 있어야 돼요. 2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는 실제로 고린도 후서에, 디모데 후서에 보면 마지막 이렇게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그 옆에서 수발을 들고 있었던 한 사람이 누가였다고 디모데 후서에서 분명히 나오는 걸로 봐서 사실 이 이후에 계속해서 누가가 바울의 삶을 같이 동반했고 추적했고 그와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 누가가 이 이야기를 좀 더 완성도 있게 기록하려고 했던 의도가 적어도 여러분과 저의 관점에서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이후에 사도행전 후속편이 나왔어야 돼요. 누가복음 있고 사도행전 1편이 있고 사도행전 2편이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학 장르는 이렇게 마지막이 좀 뜻하지 않게 와락 끝나면은 저자의 의도가 뭐냐면 맨 처음부터 다시 읽어라 그런 뜻이라고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맨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럼 맨 처음부터 다시 읽을 때 뭐냐면
본인이 처음에 읽을 때 기도했던 방식과 주제와 초점을 강조하려고 내가 기록한 게 아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읽어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오늘날을 보면 이게 어떤 분은 이제 액치 29 해갖고 우리가 29장을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사실 1세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던 본문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 누가의 의도가 가장 아주 굉장히 깊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27장입니다. 이 위상도 그렇거니와 이게 기록 자체가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학자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고전 문학 전체에 걸쳐 고대의 배 활동에 대해 이처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없다. 이게 이제 토마스 워커라는 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당대의 기록에서 이렇게 배가 움직이는 이러한 항해 기록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44절에 짤막한 것 같은 이러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시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와요. 하루, 오늘, 내일, 3일째, 이렇게 열흘째, 14일째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항해 일지를 누가 쓴 거를 여기다 이렇게 발췌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썼겠습니까? 누가죠. 예. 누가가 여기 동승했었거든요. 27장 1절에 우리가 배를 타고, 우리가 나오죠. 누가가 여기 동승을 해서 이 사람이 거기서 이 항해 일지를 썼는데 그 항해 일지를 요약해서 여기다가 이게 편집을 해 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승선 인원은 37절에 보면 276명이에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큰 배죠. 큰 배입니다. 연안에 있는 배치고는 참 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배에 대한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고물, 이물, 단, 돛 이런 게 나오고 여기 보면 20길, 15길 이런 28절에 나오거든요. 이 20길은 배 이제 그 바다 깊이를 재는 건데 37m하고 28m라고 그래. 그 당시 이 오르구이아라는 그 헬라어를 썼는데 이 기록은 상당히 많은 사람한테 정말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 지중해 노련한 항해사였던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 문제에 도전을 해서 실제로 이대로 항해를 해봤대요. 근데 항해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뱃사람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관찰한 것 아니라면 항해에서 그처럼 모든 부분에서 앞뒤가 맞는 기사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제대로 된 항해 일지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 항해가 사실이다. 그 얘기를 이분이 이제 밝혀낸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30여 년을 외항선 화물선 선장으로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시운이 넘으셔서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시게 됐어요. 그 전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으시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성경을 사줬는데 성경을 이제 가서 늘 읽으셨다가 이제 한 번은 오셔서 저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걸 보면서 야, 그 성경 재밌더라. 그래서 네, 성경 재밌어요. 그랬더니 야, 근데 성경 그거 참 대단한 책이더라. 왜 그러세요? 했더니 야, 그 어딘가 그 항해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이 그 저자가 저 뱃사람 아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사람 의사예요. 그래. 야, 의사가 어떻게 그렇게 기록했냐. 정말 성경은 진짜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있게 들었거든요. 아버님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 27장에 와서 성경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성경을 읽다 돌아가셨으니까 뱃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글이 굉장히 범상치 않게 느껴졌던 게 분명하죠. 이런 거 저는 아니랄지라도. 근데 오늘 제가 말했듯이 이제 제가 공부를 후대에 이제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글이 상당히 잘 기록된 항해일지였다.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록을 할 때 동신구조로 기록을 했어요. 구조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26절에 바울의 고백과 격려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내가 로마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뱃사람들 내가 너에게 붙였으니 그들의 생명도 보호할 것이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렇게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B 보시면 바울이 항해 충고를 해 가지 마라. 이거 배도 상하고 사람도 상하니까 여기서 과동하고 여기서 겨울을 나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 선주와 선장이 거부를 했고 백부장 율리오도 뭐 가야지 뭐 그래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거기서 월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그렇지만 이제 26절 이후에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그래서 바울이 격려하고 충고를 하니까 다 따르는 거예요.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아주 그 처음에는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개의치 않다가 그리고 나서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에게 주목하고 바울에게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본문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 배에 동승했던 누가가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을 이렇게 관찰을 했다가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이제 이 글을 읽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앞에 이게 너무 지명이 많이 나와요. 배가 어떻게 됐는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게 집중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고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가이사랴에서 올라갔죠. 가이사랴에 올라가고 이제 시돈에 가서 이제 이 율리오가 잠깐 쉴 때 우리 바울을 이렇게 잘 선처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요. 왜냐면 이 사람 뭐 이렇게 흉악범이 아닌데다가 이 사람 지금 뭐 종교 문제로 해서 항소한 랍비이기 때문에 사실 율리오가 굉장히 존중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걸 보게 됩니다. 당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항해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 뭐 가령에 들어서 별을 가지고 이제 한다든가 요즘은 이제 EPS를 가지고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기술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연안을 따라 쭉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그쪽 그리스에 가는 배를 이렇게 타서 가요. 쭉 가다가 어디로 가냐면 저쪽에 이제 그 터키에 보면 이제 무아라고 하던가요? 무라라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거기서 뭐냐면 배를 갈아타요. 왜냐하면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이제 헬라어로 가는 거니까 그리스로 가는 거니까 로마로 가는 배를 이제 이렇게 타서 그 당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쭉 로마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곡물을 이제 운반하는 선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서 가장 빠른 쾌속선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를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실제로 이제 저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해안을 따라서 터키 해안을 따라서 올라가서 그리스를 가고 이제 이렇게 쫓아가야 되는데 실제로 니도라는 섬 앞에서 섬에 갔는데 거기서 더 이상 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바람 때문에 자꾸 밑으로 저기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와요. 자, 그걸 이렇게 그 다음 걸 보시면 이제 그레데라는 섬에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멜리데라는 이쪽에서 이쪽 쭉 내려와서 이제 해안을 따라 쭉 가다가 미항이라는 곳에 이제 이 사람들이 머물게 돼요. 미항으로 머물는데 이 바울이 그때 10절에 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여행이 되게 위험하다. 배도 상하고 사람도 상하니까 지금 가면 안 되겠다. 지금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절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9월 달인데 10월 요 어간에는 되게 위험하고 11월부터는 항해가 금지됐대요. 그러니까 그 기간도 10월 정도 되는 기간인데 그때 바람이 아주 세기 때문에 항해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 이제 2월 달까지인가 이렇게 항해 금지 기간이 겨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겨울을 나고 내년 봄에 항해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선주와 선장이 그걸 그러지 않고 저쪽에 베닉스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그랬냐면 이쪽은 이제 이렇게 겨울을 나기에 부적합한 그런 항구였던 거예요. 이렇게 해안선이 일자인데 거기다가 이제 항구가 있으니까 비바람이 불면은 이제 과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제 저쪽에 베닉스에 가면 베닉스는 이제 남서쪽과 북서쪽 있죠. 이제 그쪽 북서쪽 남서쪽이 이렇게 트인 이렇게 쭉 이렇게 포구가 있었던 그런 항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겨울을 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은 저쪽에 이제 그리스 에게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굉장히 강력한 바람인데 저게 이제 우리 그레데를 통과하면서 이게
완전히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냥 바람에 맡기고 이게 쭉쭉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우디라는 섬에 이르는데 도저히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바람에 따라서 배가 가는 곳을 그냥 이렇게 쫓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저쪽에 이제 그 그레데를 지나서 결국은 많이 이제 헤맵니다. 거기서. 어떻게 뭐 14일 동안 완전히 헤매는 거거든요. 이제. 보면 이제 별도 없고 별도 없고 달도 해도 없고 이제 완전히 우리가 절망에 빠졌다. 이제 그런 얘기.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럴 만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같으면 이렇게 쭉 가는데 파도가 계속 일어도 지금 같으면 EPS도 있고 뭐 GPS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방향을 잡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 때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잖아요. 멀리 그 육지를 보면서 가야지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데 보이질 않는 한 가운데 지중해 한 복판에 있으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앞뒤가 분간이 안 되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아주 절망에 빠지는 그런 사건이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그들을 독려하면서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어젯밤에 말씀하셨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살려줘서 여러분을 내 손에 맡겼다고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해서 막 먹을 걸 주고 그래서 먹여서 이제 저쪽 하다가 몰타라는 섬에 이제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있다가 저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총 이제 지금의 관점에서 3,200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저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그런 긴 여행이었습니다. 자,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가만히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로마를 봐야 되는데, 그죠? 로마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잘 이렇게 제때에 맞춰서 로마를 보내셔야 되잖아요. 아니 로마에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강력한 바람은 또 어디서 오는 거냐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또 바람을 보내갖고 해필이면 그 타이밍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항해 코스를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남쪽으로 한 거예요. 겨우 그레데에 가서 어떻게 과동하려고 했는데 그럼 과동하려고 놔두시지를 않고 또 그때 마침 유라굴로 강풍을 보내갖고 이걸 굉장히 그 밑으로 해갖고 완전히 14일 동안 풍랑에 휩싸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다 한가운데 던져버리시는 거죠. 이분은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고립된 채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이제 로마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니 왜 정말 이 죽을 똥 살 똥하는 풍랑 항복판에 이 배를 가져다 주셨나? 이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연단하시고 이제 이렇게 성장시키는 장면에 보면 꼭 이렇게 잘 성장한 것 같은데 흔들어 놓으세요. 이게 흔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 테스트를 하시거든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잘 해갖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오랫동안 기다려갖고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삭을 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형태로 가면 되는데 22장에 갑자기 애를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확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주 재밌는 거죠. 우리 그 야곱 같은 경우 인생이 쭉 가다가 이제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고 라반을 통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야복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이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그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그 라헬을 데려가시잖아요. 아주 굉장히 짓궂으세요 이분이요. 아주 그 마지막에 뭘 주기 전에 꼭 흔들어 놓으세요 이분이. 흔들어 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그 다윗 같은 경우도 보면 진짜 연단을 많이 받았어요. 연단을 많이 받아가고 드디어 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잘 지내다가 바세바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그 회개를 하고 이제 나라가 안돈해졌는데, 갑자기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또 확 흔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압살롬이 아들인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거기다 그냥 압살롬 편 뒤에다가 그냥 10개 지파를 쫙 줄을 세워갖고 말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 다윗의 목을 조이는 말이에요. 이런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로 다윗을 확 몰아붙이세요. 아니, 이분이 7장 14절에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할 거고 내가 네 후손을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셔갖고, 그래서 완전히 쫄딱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확 던져버리시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요. 참 이런 때 사실은 이제 참 우리가 당혹스럽게 되죠. 그런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그러한 위기 상황 속이고 자기가 납득할 수 없는 제안이시잖아요. 아들을 바치라니, 예? 아들을 바치라니, 예. 그 하나 남은 아들을 말이에요. 예. 그러한 위기 제안 속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오나를 보시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의 내면의 열매가, 내면의 성숙도가 어떻게 됐는지 달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이제 막 그 난을 일으키고 곧 뭐 수많은 10 지파가 그 뒤에 쫙 줄을 섰을 때 안 싸우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냥 가자. 예. 사람이 욕을 해요. 놔둬라. 예. 내 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신다면 나는 패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데려오실 것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싸우고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과 저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무슨 신이 뭐 그런 형태로 짓궂게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인격적으로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친구의 마음이 정말 굳은가, 이 친구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가를 확인하신 연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과업을 맡기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일반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런 시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 이 시즌에 들어오셨는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자신의 내공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여러분과 제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백부장 율리오의 그 태도 변화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사도 바울의 이 사람이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졌죠. 그래서 아주 존중을 하면서 로마 시민으로 우대를 하면서 호의를 갖고 갑니다. 다른 죄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외적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여기 가면은 우리 그 큰일 당하니까 여기서 과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백부장 율리오가 그것을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하고 그냥 가요. 가다가 그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엄한 일을 당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중간에 이게 폭풍이 심한 한 가운데 사람들이 완전히 낙담을 하고 이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우리 그 로마에게 보낼 거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도 살려준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율리오가 뒤로 쫙 빠져요. 네? 뒤로 쫙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배를 누가 리드하냐면 이 사도 바울이 리드를 합니다. 그거를 그냥 지지를 해줘요. 30장 32절에 보시면 이제
배에 보면 거루라고 나와 있어요. 그 조그만 그 거룻배죠. 그러니까 큰 배 옆에 붙어서 이제 뭐 가까운데 이제 저기 뭐 육지가 나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제 배를 이끌기도 하고 그런 배가 있는데 그 거룻배를 갖고 우리 그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선원들이 도망가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저 도망가지 못하게 하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율리오가 군말을 하지 않고 거룻배에 있었던 그 밧줄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거룻배를 완전히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도망 못 가게 막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지금 백부장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리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지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너무 여러분이 기진맥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텐데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하니까 먹읍시다. 우리 있는 거 갖고 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바울이 먼저 축사를 하고 축도를 하고 먹어요. 자기가 이렇게 빵하고 이걸 먹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다 따라 먹어요. 다 따라 먹어. 아니 지금 선장이 가만히 있고 선주도 가만히 있고 지금 백부장도 가만히 있는데 먹으라고 그랬는데 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다 먹어요. 참 이게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이 그 남은 거를 다 바다에 버려요. 저는 이 장면이 제가 좀 충격인 거예요. 아니, 먹는 건 배고프니까 먹었다 칩시다. 그 남은 거를 안 먹으면 어떻게 갖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정말 저 사람 말만 따라 곧 이제 육지에 달 거면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거 있는 걸 다 버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버려요. 왜 버렸겠어요? 저번 얘기가 그런 거면 뭐 그런 거다. 왜 버려? 그냥 여러분 거기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사람들이요. 그냥 거의 좀비처럼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좀비처럼. 그냥 우리 사도 바울 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모두가. 나중에 이제 배가 이제 그 걸렸죠. 이제 거기 그 좌초가 됐는데 근데 이제 바다를 이제 이렇게 헤엄쳐서 저쪽에 이제 그 육지에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 이제 그 군인들이 죽이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법이 아시지만 그들을 호송하다 그 도망가면 자기들 사형이잖아요. 이제 죽이자고 그랬을 때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마라 그래요. 이런 부분이 이제 이게 율리오의 그 태도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뭐 그렇고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뭐 누구야 저 유대인은 랍비래 그 왜 저기 간다는 거야? 뭐 몰라 자기들 뭐 종교적 분쟁 때문에 뭐 상소를 했더니 그래? 그 참 뭐 희한한 사람 다 왔네. 이제 그러고 말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다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요 자꾸 어떻게 돼요? 우리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존재에 매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매료되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의 인품과 바울의 존재에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빨려 들어간 거예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면 다 그렇게 그냥 다 따른 거예요. 바울이 존재로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죄수예요. 선장, 선주, 백부장이 있어요. 바울에게 리더십이 없고 선장과 선주가 바울이 이제부터는 우리를 리더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한 적도 없어요. 아니 누가 와서 말을 하라고 그러지도 않은데 자기가 일어나서 말을 하고 누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닌데 자기가 와서 먹으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었겠냐 말이에요.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의 내면에 그의 가치와 그의 인품과 그의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위기 속에서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역할, 자신의 지위에서 리더십이 나간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지위와 역할은 기대되지도 않았고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위기 상황 속에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왠지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고 여러분 왠지 그 사람의 말은 맞을 것 같은 마음들이 이분들에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크리스천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굉장히 아주 기술적이고 그리고 아주 그 나름대로의 그 아주 그 뭐랄까 조직 관리적 입장에서의 리더십과는 많이 다른 리더십의 형태입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절대로 리더가 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로마 사회에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고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이분은 지위가 없어요. 예수님 무슨 지위가 있었습니까? 네. 낮은 곳에 정말 무력하고 뭐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이 기독교의 그 중요한 코 핵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중간에 보면 이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사람들을 안돈시키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24절에 보시면 27장 24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게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기도하면서 받은 영감이겠죠. 뭐 이 사람이 뭘 알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받은 영감이 뭐냐면 이거 큰일 났다. 배도 상할 것이고 사람도 상할 건데?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24절에 천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도 가이사 안에 서 있을 것이고 여기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의 모든 생명을 내게 붙였다. 이런 거예요. 붙였다. 이분 뭐 하신 거예요? 이분 기도하신 거죠. 이분이 무슨 기도를 하셨냐? 이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이분이요. 여기 배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 살려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천사가 그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배도 상할 뿐 아니라 사람도 상할 거라고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어찌하든지 간에 로마로 갈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하셨으니까 이 사람들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지 선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걸 끝나고 몰타 섬에 가 28장에 보도 이분이요. 설교를 안 해요. 네? 안 해요. 네? 복음을 전하고 있지를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편안한 곳에 가서 로마에 가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장면이 복음 전하기에 너무나 정말 너무나 right 타임이죠. 정확한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워낙 그 구장이라든 이런 데 보면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때문에 눈이 이제 빈들처럼 장님됐던 게 풀어지면서 잠시 쉰 다음에 저기 세례받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바로 나가서 복음 전파한 사람이 이 사람이요.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기회가 어떤 기회입니까?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장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목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여기가. 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이 사람 복음 때문에 미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존재로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의 존재로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시는 그 간증 증거로서 그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던졌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분은 뭐예요? 이 풍랑 속에서 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풍랑을 기도로 품은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기도로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우리 누가가 어떻게 좀 비추어지기를 기대하고 했냐면, 약간 예수님과 이렇게 오버랩되도록 의도했던 흔적들이 보여요. 먼저 그 오병이어 기사와 굉장히 유사하게 몇 명이 먹었는지 276명이 먹었다. 배부르게 먹은 뒤에 그걸 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죠? 배부르게 먹은 뒤에 그 남은 걸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오병이어 기사는 그거를 모았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숫자와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거둔 이런 부분이 비슷한 문체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사람이 오늘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음식을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다. 이렇게. 이거 너 구원 받으려면 너 이 다음에 힘을 써야 되니까 먹어야 된다. 너희 중에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다. 누가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1장 이거 보시면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이 잠잠해지면서 마치 이분이 직접 풍랑을 잠잠하게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위기 자체가요,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주도하면서 사실 배를 평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있고, 그들을 위안하면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하나 다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돈시키면서 몰타 섬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이 살아서 상륙할 수 있도록 이분이 리드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엿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몰타 섬에 가서 우리 28장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을 거기 제가 안 해놓은 모양인데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보블리오는 거기 그 섬에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에요. 이질이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뭡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병 고친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각처에서 와서 병든 사람을 왔을 때 고쳐준 얘기가 그렇게는 안 나오거든요. 이게 어디 나오는 거냐면 누가복음과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병을 고쳐줬을 때 각종 환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는 지금 사도 바울의 내면의 변화가 마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흡사 닮은 것처럼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모습으로 인품으로 그렇게 이분이 변화됐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간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 도를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에는요, 이런 그 풍랑 속에서 만약 어떤 죄수가 있는데 풍랑 속에서 만약에 살아났다 그러면 그것이 로마 법정에서도 인정해서 그 사람은 신이 구출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 방면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법정에서 이게 유효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에게, 그 헬라 사람들에게 이걸 쓰고 있어요. 이 사실 하나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이 사람에게 고소된 모든 고소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죠? 그는 무죄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거죠. 황제를 대변하려가는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여정이 다 비슷했습니다. 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어떻게 되냐면 내면이 연결어가고 완성된 이후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형태로 모든 형태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 11장부터 25장까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드디어 그가 이삭을 그저 바치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자신의 유업을 그에게 주실 것을 강력하게 언지를 합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한 지 40여 년 됐대요. 그리고 나서 60년을 더 삽니다. 가나안에. 그 60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는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23장, 24장, 25장 그리고 끝내버려요. 너무나 재밌는 거죠.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말 너무나 신기하다. 우리 그다음에 우리 야곱 이게 보세요. 야곱이 막 25장부터 연단을 받고 여러 가지 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또 뭐 라반에게 고난을 받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자기 요셉을 막 애를 편해 갖고 막 형제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지나가면서 그가 드디어 어떻게 돼요? 46장에 가면 이렇게 완성도에 올라간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브엘사바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너 요셉에게 가서 마음 놓고 가갖고 남은 여생 보내고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내가 이루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47장부터 사실은 야곱의 역할은 지극히 이제 뒤에 조연으로 등장을 하면서 요셉이 전면에 나서는데요. 실제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디냐면 47장, 48장, 49장, 50장이거든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서 민족을 웅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제도를 정비하는 일을 우리 요셉을 코치해 가면서 국토 개발을 다시 하고 그러면서 민족이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이 야곱이고 마지막으로 방점을 찍기 위해서 자기의 장지를 막벨라 굴에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기의 장지를 정하고 어떻게든지 거기서 장자를 지내게 하라고 요셉을 족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성취를 했는가를 기록한다면 사실은 앞부분을 빨리 끝난 저자가 실제로 야곱이 어떻게 요셉과 함께 그 애굽을 경영해서 실제로 정말로 이게 민족이 옮기될 수 있는 그러한 토대와 기초와 신앙적 기초를 마련했는지를 훨씬 더 많이 기록했어야 될 거잖아요. 그 기록을 안 했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그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막 복음서에서 굉장히 막 예수님 만나면서 여러 가지 업앤다운을 많이 하고 마지막에 배반을 하다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을 이제 다시 붙잡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 때문에 다시 붙잡고 그가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해갖고 이제 예루살렘의 수장으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견고히 하는 일에 이 사람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성과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이 소극적인 거예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12장에 이제 퇴출시켜요.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의 15장에 잠깐 이방인의 사도란 얘기하면서 사라지고 나서 사도행전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 후서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의 터키 지방에 가서 엄청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거기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로마 감옥에 와서 그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베드로가 반석이 돼서 그의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정말 성경이 기록하기를 원했다면 실제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소아시아와 이쪽 터키 지방에 사역할 때 어떤 이사와 기적이 일어났고 거기에 교회들이 얼마나 왕성히 일어났는지를 성경이 기록했어야 옳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럴 기록을 안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이 바울도 사실은 바울의 사역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완전히 구비가 된 거예요. 내면이.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하고 실제로 성경에 안 나오지만 4차 전도행이 있었던 걸 초대교회 역사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바나에 진짜 갔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서신서에서 이렇게 보면 4차 전도행의 흔적이 역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했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누가가 그의 병을 수발을 들면서 그 옆에 있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4차 전도여행 그 이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안 합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서 보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수많은 성과는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거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망해가고 교회를 떠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나는 이제 멸류관이 남았다. 네. 자신의 사역의 결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바가 아니고 나는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 그게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누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가 이 글을 썼을 때, 그죠?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 바울은 유명 인사가 되었었겠죠. 그런데 누가가 어디까지 기록한 거냐면, 여러분 누가도 우리 베드로도 유명 인사가 됐죠. 저쪽에 터키 지방에 막 대단한 역사가 기록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바울도 뭐 유명한 인사가 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성경은 뭘 기록하냐면 그들이 이러한 성장기를 보냈다. 그들이 이런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로 변해갔다.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이뤄낸 일 갖고, 우리가 이런 일 갖고 자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며 이런 부분들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후 사람이 완전히 변해서 교회가 아닌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사랑의 도를 완성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빌레몬서인데, 다음 주 빌레몬서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변화됐고 그의 초점이 타스크가 아니라 사람에게로 바뀌었던,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돌아가실 걸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본을 쫓아서 그가 그렇게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니까 어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진짜로 변해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를 도와준다고 하는데 내 관점에서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를 지배하고 있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서신서에 그 굉장히 우려점으로 많이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고 갈고 닦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로 외적으로 드러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외적 열매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내면이 망가진 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돕고 말하는데 조심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그의 성품으로, 그죠? 자신의 남은 여생을 돌파하는 그러한 멋진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